오늘은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주제가 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주제가 있죠. 그래서 그 주제 중심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들 그 다음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 위에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이 10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선악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여기서 선악간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한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은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말씀드렸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계된 일들, 이게 선한 것이에요. 이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더 초월한 개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악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악하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악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교 대상을 이렇게 보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악한 것이 뭐냐? 이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무가치한 거, 일시적인 거,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들 막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착한 일 한 건 하나님 상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시상대예요.
배마라고 합니다. 배마. 그래서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이 경기하고 나서 우리 올림픽 보면은 1등, 2등, 3등 이렇게 메달 수여식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배마라는 시상대에서 이 관을 씌워줍니다. 관을. 그래서 월계관이라고 하는데 관을 씌워줘요. 근데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는 이 관이 금으로 만든 이런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우리 잘했다 충성된 종하면서 씌워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것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얘기는 벌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그 봉사의 일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동기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기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고 이 결과가 어찌 됐든 결과도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 보는데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2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 일이 이 봉사가 이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뭔가 이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려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땅의 가치관. 그럼 하늘의 가치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동기가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자아실현, 그렇죠? 자아실현. 세상적으로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아주 1순위 동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봉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1차적인 목적이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네? 자기 만족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뭐 어떤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봉사의 이 동기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이게 영원한 가치를 위한 봉사였는지 아니면 일신의 어떤 성과 위주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였는지 또 그 봉사가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나오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님을 이제 높이는 예수로 자랑한다. 우리의 봉사 섬김이 딱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서 이 신앙의 마라톤 경기를 했느냐, 이 경주를 그러한 룰에 따라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게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행한 모든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다 평가하셔가지고 잘했어. 3층 집, 뭐 5층 집, 10층 집, 그렇게 이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울 지역에 집 얻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근데 그거 뭐 땅 위에 지은, 그죠? 콘크리트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은 뭘로 만들었어요? 땅, 밟고 다니는 땅이 금이에요, 금. 보도 블럭이 금이라니까. 안 믿으시네. 금으로 황금집이에요, 황금집. 보도 블록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지. 우리를 벌 주고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시상 때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시상 때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보면 전반부에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내가 고생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몸은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몸은 죽을 것 같았어요.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죽음의 이 위기가 수차례 거치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나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동족들로부터 배반도 당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증거한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가짜야, 너 사도 맞아, 막 이렇게 의심도 받고요. 너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차에 있었어요. 근데 난 낙심치 않는다. 고린도서 4장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치 않는다. 왜? 나는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를 보고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을 그 일시적으로 내가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저 같은 거. 아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우, 열받아. 아우, 분통 터져. 왜 저 사람은 날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지?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렇죠. 화답 안 하시네. 여러분은 굉장히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도덕적 그 영적인 성장이 많이 이제 성숙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거 뭐냐, 자아, 육체, 육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꼭 1등 해야 되고 내가 이겨 먹어야 되고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고 막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 육체를 높이는 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악한 거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원래 선한 동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하면 악한 동기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100을 받아야 되는데 95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손실이. 악한 거에 대한 행동에 대한 보상 받을 때 내가 원래 100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 육체로 행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손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상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면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뭡니까? 부활의 어떤 그 맛을 보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가 결국은 들어가길 희망했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의 부활을 어찌하든 이루려고 도달 목적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뭐냐면요. 첫째 부활인데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고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쭉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 장막집이라고 표현해. 이것은 다 낡아지고 늙고 병들고 약해지지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입게 된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어떤 그 집이라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존재를 벗고 우리 육체가 이제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대 맞으면 이게 멍들고 부러지고 그렇잖아요. 아주 약해요. 육체 성정도 아주 그 예쁜 습성도 남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주님 오시면 이런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어요.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리스도 영광에 어찌하든지 동참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생활에서는 내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이 고난이 유익이다. 근데 고난의 종류도 다양해. 그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나이와 처소와 배경과 직장인과 또 가정 생활하는 주부와 그렇죠. 학부 교우들 관계에서 당하는 시련이 다 달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았는지, 그렇죠? 그 가운데서 내가 육신으로 에잇 한 대 때리고 화난 대로 막 해버리고,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탠다드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본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갔어. 주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 이게 계속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못을 막 이렇게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뭐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뭡니까? 나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내 자아가, 내 육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 육체로 자랑하려는 이 욕구, 이런 것들을 예수의 그 죽음에 넘긴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긴다는 표현이에요. 죽음에 넘긴다.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별로 없는 거구나. 이 땅에서는. 이것은 일시적이니까 나는 그 영원한 가치, 중한 가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는 그 가치,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가 신앙의 그 마라톤 경기를 한 거예요. 장거리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4장 16절에서 5장 10절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슬라이드 쇼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쇼입니다. 슬라이드 쇼. 그리스도의 시상태. 자, 그리스도의 시상태 배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을 보면 똑같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3장 11에서 15절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더 실감 있게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태워지는 공력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표현해요. 봉사를, 교회 봉사를, 하나의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이 재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도 있고요. 뭐 지푸라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련이 오고 불이 오면 뭐 타버린다 이거죠. 그죠? 막 착한 일 하는데 막 이제 핍박하면 막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육체로 행했는지 막 드러나면서 막 때리니까 어퍼컷을 딱 반격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공력이 다 무너지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다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재료, 그게 나무나 뭐 지푸라기나 이런 풀 같은 거로, 옛날 초가집 하잖아. 이런 거는 뭡니까? 기초가 약하고 무너져 쉽게. 그쵸? 예. 이 공력 심판이란 건 아까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그랬을 때 그것들이 이제 아까 빌립보 3장 3절에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 신뢰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손실 보는 거야, 손실. 그렇죠? 근데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단련된 어떤 그 성품 또는 이제 영광, 이걸 나타내요. 금은. 그렇죠? 은은 어떤 뭡니까? 은도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은은 뭐겠어요? 은은 어떤 구원에 관계된, 구속에 관계된 그런 것들도 은 같은, 또 어떤 말씀에 관계된, 또 보석, 어떤 우리의 봉사의 어떤 그 귀한 가치,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봉사하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집이 이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을 주는데 5가지를 성경에선 얘기해요.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크게 5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제 내일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내일 오시면 내가 결혼을 한 달 후에 하기로 했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면, 그래도 주님 만나는 게 더 기뻐야죠. 그쵸? 영광스러운 주님이 면류관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서신서에 쓴 표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제 그가 이제 순교를 주님이 아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를 이제 직감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순교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은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내일 오시면 우리가 이 산채로 주님 만나겠죠. 영광의 몸을 입고, 그때 나한테 의의 면류관이 이제 딱 씌워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이 뭐겠어요? 주의 재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 마음의 간절한 염원이 주님을 빨리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도 뭡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예배하니까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순전한 삶, 주님을 위해 헌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썩지 않는 관. 이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에서 27절에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관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복싱 경기할 때죠. 이게 복싱에 쓰는 단어예요. 막 이제 스파링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권투 경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스파링을 하겠어요. 엄청나게 맞겠죠. 여기 막 시퍼렇게 될 정도로 이제 맞는 거, 이게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다라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복싱을 연습하면서 스파링 상대한테 막 이렇게 맞으면서 연습하면서 이게 자기 이제 훈련 쌓는 거, 이게 이제 절제하는 거, 절제, 그죠? 절제하는 거. 이렇게 절제하면서 바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자들에게 영원한 그런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영광, 상장 이런 건 썩어요, 그렇죠? 일시적이야. 근데 이것은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님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에서 4절에 약속된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약속돼 있냐?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우리 이제 목양, 목자의 이런 일을 감독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장. 리더라는 것이죠. 그분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목자장인데, 그분이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 이것은 이제 목양, 이 돌보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편의상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자랑의 관.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에 약속된 면류관인데, 영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역에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혼들이에요. 특이하죠, 이것은. 면류관이 이렇게 씌워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영혼들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말씀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집회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순교자들에게 약속된,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막 내 이 세상에서 잘 못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삼손처럼 그냥, 그죠?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확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렸어. 자기도 어떻게 됐어? 자기도 죽었죠. 순교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의 그 리스트에 삼손이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좀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면서 적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 순교. 뭐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잡혀서 또는 이제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또 순교한 분들, 이런 분들 다 해당되겠죠. 자, 이 계시록 2장 10절. 예,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 이 변절치 않는 신앙.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자, 뭐 언제 받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는 거,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소망일까요? 아니죠. 성도의 소망은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니죠.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부활, 휴거 사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주와 같이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겠어요? 100세 정도, 그죠? 오래 살면.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살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들과 함께, 여기 보면 이제 입을 벌리고 찬양하죠. 이 천사들, 이 24장로들이 보좌 주위에 둘러서 앉아서 면류관 다 쓰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하늘의 광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것이죠. 사도 요한도 가서 본 것이에요. 우리도 볼 것이에요. 여기 앉혀진 이 24장로는 바로 저희의 대표입니다. 교회 대표들. 그래서 영광의 보좌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해서요, 뭐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받은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이게 참된 예배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정신, 이 목적을 갖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목적을 갖고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보면 16절 보면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제가 이제 거울 보면 제가 사진 찍어 봤어요. 사진을
우리 이번에 뭐 어디에 제안서 쓰면서 이제 거기 이제 관련된 인력도 사진 찍어서 얼굴을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봤는데 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지 않고 웬 늙수르니 한 중년의 아저씨가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는 거야. 이게 누구지? 근데 저래요. 그래서 겉사람 후패한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에서 나니 파릇파릇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데요. 이게 후패한다. 낡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는 거예요. 저도요. 20대가 엊그제 같아요. 후딱 눈 깜빡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 과장됐나? 구운몽 보면 김만중의 구운몽 소설 보면 이렇게 막 일생을 일장춘몽이라는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이죠. 인생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 점점 후패해요. 근데 겉사람만 있는 사람은 참 비참하겠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속사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생명을 사는 거. 이걸 중요하죠. 그리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시련과 환난과 이런 걸 경험하는데 이것은 가벼운 거야. 잠시 받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계시록 2장에도 서머나 교회가 받는 환난은 열흘이야. 10일 동안이야. 내가 정했어. 10일이 맥스야. 편하죠. 이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이에요. 우리 고난과 시련은 잠시. 이건 가벼운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영광의 면류관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영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고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뭐예요? 안 보여져, 안 만져져. 그런데 뭡니까? 실제하는 거.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안 보이는데 진짜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보이죠. 공기 보여요? 공기, 산소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알죠. 공기가 있다는 거. 예수님 안 보여요. 근데 실제 하셔요. 우리 안에 사세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돌아보는 거, 우리가 돌아보는 거, 이 돌아본다는 뭡니까?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주목하는 거. 이게 뭐여야 돼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어야 돼. 보이는 거. 근데 우리는 참 이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 시험 이런 데 약하죠. 그렇죠? 보이는 거에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은요 일시적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제하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사랑 보여요? 물론 이제 표출되죠. 이런 영적인 거. 그러나 그게 진짜고 이게 영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땅에 있는 이건 다 말씀드렸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아까 이제 영원한 집은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이다.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탄식하는 거는 내가 육체 안에 어떤 한계를 느끼죠. 이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 간절하다는 것은 약혼 반지의 의미가 있대. 혼인을 약속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하겠어? 그 영광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나의 육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참 초라하고
정말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주님 빨리 오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갈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거 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덧입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덧입는 거. 이것은 우리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한다는 것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한다. 이것은 우리 죽을 육체가 영원한 생명에 삼켜져서 우리가 영생을 이제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음은 뭡니까?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거, 내가 떠나는 거, 이렇게 죽는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떠날 날이. 이 원어적 의미는 뭔가를 이렇게 내 몸을 벗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죽음이 그러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영원한 어떠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문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이런 관문이 죽음이란 관문이고,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우리가 산 채로 그런 영광의 재림, 우리의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몸의 구속, 몸의 속량,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칭이라고 해요. 득이.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죄의 존재, 이 몸에서 완전히 죄의 몸을 벗고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제 세 가지 측면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다. 이게 5절.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인쳤다. 딱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다. 보증해 주신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몸에 이제 거할 때는 그렇죠? 주님이 이제 하늘에 어떤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몸의 실체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바울은 참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면 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9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노라. 이게 참 바울의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삶의 동기였어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나누면 되게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는 어떤 동기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인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에 그냥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주님께 받아들여지다, 주님께 용납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분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예요. 로마서 14장 13절과 18절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 때,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형제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막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명확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7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주변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때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보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저희는 이 세상의 어떤 세속화된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 세상과 분리된 그런 성별된 삶.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뭐예요? 연보하는 거, 구제헌금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도 주님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삶. 그럼 나한테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들, 부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순종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 이런 동기로 살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주실 때 이 면류관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야, 왜 못해서 이게 아니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야 이러한 비전을 이제 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류관들을 목표로 삼고 이런 영적인 경기를 함께 뛰는 이런 영혼의 동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